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오늘은 먼저 업로드되었던 극동방송 마더와이즈 방송을 듣고 나누는 우리들 이야기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실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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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홍시입니다. 저는 히로미입니다. 네, 저는 러샨입니다. 히로미, 러시안. 이름이 범상치 않은데요. 네. 이름 그렇게 붙이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교 때 잠깐 어느 이렇게 공동체에서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주인공을 맡게 됐거든요. 그때 이름이 히로미였어요. 일본인을 연기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예뻐서 저의 닉네임을 계속 히로미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네. 이쁘네요. 러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에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처럼 생겼다고 애들이 그냥 러샨입니다 하다가 네, 짧게 불러서 러샨이 됐어요. 어쩐지 조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네. 네,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그 방송 듣고 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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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런 방송이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요? 기독교 세계관 그 단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저도 생각은 하지 못하다가 저도 우연찮게 그 유경상 대표님 강의를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 저는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러시아님? 저는 처음에 제가 듣고 이건 혼자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또 같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공감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남편이랑 같이 생각했었어요. 좋았겠다. 저희 남편에게도 들려주고 싶네요. 그러게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한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다시 한번 들으니까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체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 기독교 세계관 형성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또 한참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 양육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방송 내용 중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이 그 주체가 부모가 돼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자녀들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은 좌충우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 신앙 교육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교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무슨 성경 공부, 사실은 뭐 그런 게 어릴 때는 다였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모로서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다 보니 어떨 땐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좀 진심을 다해서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는
또 아이한테 그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경상 대표님이 하신 얘기도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 더 좋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공동체에서 이런 도움 받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또래의 모임, 기도 모임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팔랑귀라서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아요. 뭐 수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영어 교육 이런 그런 말들을 들으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이제 기도 모임에 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그 고민들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고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들끼리 모이면은 아무래도 공감대도 같고 기도 제목도 서로 비슷할 것 같고 또 먼저 자녀들을 먼저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면 또 조언을 해주면 또 더 좋겠네요. 네네. 우리 근데 자녀들 나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녀들 소개 한번 해볼까요? 히로미님부터. 저는 4학년 11살, 1학년 8살, 딸 둘 엄마예요. 아, 그러겠네요. 한참 예뻐지고 있겠네요. 네, 지금 특별히 첫째 딸은 네. 굉장히 미모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딸이에요. 네, 우리 러시아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살, 8살, 4살 이렇게 세 아들 키우고 있어요. 와. 세상에, 와, 든든하시겠다, 그죠? 근데 아주 막내가 어려가지고 힘든 점도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큰 아이들한테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서 네, 힘든 때도 가끔씩 있어요. 네, 저는 8살 아들 하나 있어요. 예. 자녀들을 참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할 텐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거라고 할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새 이 자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어떤 문화나 이런 가치관들을. 근데 아직 저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제가 이제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큰아이가 한 4학년쯤 되면 어떤가요? 우선 여자아이들은 특별히 미디어, 특히 요즘 걸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노래나 또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돌이 추구하는 그런 패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게 높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도 그런 분야에 대한 그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8살 딸아이도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선에서 그 미디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아웃라인을 정해주고 싶어 하는데 저희도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간다던가 또래들을 통해서 네, 또 또래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을 만나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은 네, 이거는 순식간에 아이들이 진짜 스펀지에 물 젖듯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네, 진짜 빨리 흡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학교에서 잠깐 스쳐들은 것도 금방 입에 붙고, 네네, 그렇죠. 네, 금방 네. 따라하고. 그게 아마 세상에 그런 문화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게 아이들 보면서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또 그렇지만 저희는 또 어떨까요? 요즘 자녀를 통해서 그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얘기 또 성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유경상 대표님 얘기하신 게 이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기 힘든 환경 그 주제가 공부라고 하셨는데 아이들 공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저는 첫째 딸이 그 고학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 그리고 학습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얘한테 요구되어지는 얘가 또 감당해야 하는 그 공부량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까지는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1학년 되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감수해야 하는 그런 학습에 대해서 사실 아이도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엄마로서도 어느 선까지 이 아이를 그야말로 푸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매 순간마다 들거든요. 지금은 저도 많이 아이와 갈등도 있었고 힘든 상황에 놓인 적도 많았는데 좀 믿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좀 스스로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서로 좀 캐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세계관을 같이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강요하고 이렇게 푸시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이들이 힘겨워서 폭발하는 시기가 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정말 이 아이에게 그 결이라고 하시는 그 아이의 결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네. 부모가 잘 판단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부모가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 가끔씩 엇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저는. 그래서 자꾸 부모부터가 먼저 내가 이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한 번씩 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얘를 계속 다그치는 이유가 얘가 잘 되고 정말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저도 저가 의심스러워요. 맞아요. 정말 근데 공부를 또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어려운데 이 방송 중에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꿈을 찾도록 돕는 거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이제 몰려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어라. 그리고 그 말이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부모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 말에 되게 네. 심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저도. 저도 남편이랑 가장 크게 공감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자꾸 뭘 하려고 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다그치게 되고 그게 어떤 저희한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에서 그런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와 그 많은 갈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도 제 내면에서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건데 그 정말로 아이를 믿어준다면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 마음 가운데 아빠들 마음 가운데 과연 이렇게 기다려줬을 때 아이가 과연 자기 길을 제대로 갈까라는 그 불안감이 아마 말씀하신 그 불안감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 기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도 일주일, 뭐 2주일 아이가 나는 오늘 이만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다려줬던 시간들도 이제 가져도 봤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내 기대에 못 미치면은 그게 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엄마도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그 마음을 계속 다시 되뇌어야지 그 아이를 믿어줄 수 있지. 한번 믿어주자 해서 끝까지 가는 거는 참 저희가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 같아요.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두려움이 오냐면 그냥 일단 정답은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의 꿈이나 비전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렇게 갈 것이다. 네. 이거는 알지만 또 한편에 다른 쪽 마음은 얘가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아이가 편안한 삶을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세우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잘하는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론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항상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비교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카들이 이제 좀 나이 터울이 있어서 큰데 아이들이 뭐 대학에 잘 들어갔다, 뭐 성적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조카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친구들은 뭐 서울의 어느 학원을 다닌다더라, 뭐 배우러 어디를 간다고 하거나 뭐 해외에 무슨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계속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남들은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 또 많이 보고 비교하잖아요. 딴 사람들하고 계속 나 자신도 비교하고 그렇죠. 자녀들끼리도 자꾸 쟤보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이나 막막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그 부모가 가져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너 고유의 히롬이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나만의 형상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동일하게 엄마 아빠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봐야지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또 어떤 길로 가던 간에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같이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네. 그런 교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네네. 부모부터 잘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 탓할 게 아니라 많이 찔리네요. 우리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챙기고 살림한다고 사실은 경건 생활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먼저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먼저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걸 저희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제가 사우나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원하죠? 네, 자주는 못 가는데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제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딸 둘을 키우신 이미 장성한 이제 딸 둘, 결혼해서 출가한 딸 둘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이 제 몸만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영혼이 힐링되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거기. 초대합니다. 저희 한번 같이 만나죠. 그분이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찾아뵀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아이를 정말 믿어줘라. 자긴 정말로 믿어줬대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그래 그럼 대학 안 가도 괜찮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 했는데 이 딸이 사회생활 나가서 막상 부딪혀 보니 본인에게는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늦게 대학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매진을 해서 그 학업을 마쳤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엄마가 항상 해야 할 것은 정말 항상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되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금방 아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아,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나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 이 엄마들이 뭔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열심히 내려면 할수록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분은 또 이제 다 겪으신 일이니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 가르침 받으러 저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맞아요. 이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네.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네네, 그냥 그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네. 아, 가만히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요? 맞아요.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그 결이 있을 텐데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게 저희의 몫인 것 같네요. 네. 인내하고. 네. 자녀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하려면 일단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하면 또 대화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 대화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특별히 저는 좀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직까지는 대화가 잘 되는 편인데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히로미님 어떠세요? 자녀랑 대화가 잘 되세요? 본격적인 사춘기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분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계셔서요. 먼저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무언가를 좀 엄마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 제가 충분히 먼저 그 아이의 생각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줬어야 되는데 저는 제 말이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딱 제 말을 막으면서 엄마 제가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네, 하네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차 싶었거든요. 네. 항상 들어주는 엄마가 되어야지,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가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도 막상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이 엄마의 이기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정말 옆집 아이 이야기 친절하게 들어주듯이 우리 아이도 좀 그렇게 옆집 아이가 얘기했을 때 친절하게 들어주는 옆집 엄마 모습처럼 우리 아이한테 좀 그래야 되겠다.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는 답을 빨리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네. 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네. 막 입이 근질근질근질하죠. 네, 네, 네. 러시아님은 이제 2학년 큰아들 네. 하고 대화 잘 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큰아들이랑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2학년밖에 안 되긴 했어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도 큰아들이고 이제 동생들이 먼저 잠들고 나면은 어젯밤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잠들고 나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큰아들한테는 그래도 최대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제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냥 그 부족함을 아들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숙제할 때 제가 하다가 화를 낸 적이 있으면은 아까 화 많이 내서 미안해. 내가 아까 몸이 좀 피곤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너한테 더 화를 낸 것 같아. 네가 숙제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그랬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엄마 어릴 때는 그보다 더 못했어. 제가 한 번은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입원하고 싶었다. 엄마 학교 안 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친구들도 병문안 오고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이제 외할머니죠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고 그래서 매일 입원하고 싶은 꿈을 꿨다고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엄마도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도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 정말
그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방해는 되지 말고. 맞아요. 아, 참 어렵네요. 특별히 저는 남편이랑 서로 방향이 다르면 네. 아이들 양육할 때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제 1학년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습관이 형성돼야 된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서 아이를 많이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옆에서 보면은 벌써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1학년인데 앞으로 공부할 날도 엄청 많고 천천히 가면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알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약간 충돌이 되니까 거기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남편과 잘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같이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녀 양육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남편이랑 생각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육하는 데에서 이제 비슷해서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인내심이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이럴 때 이제 남편이 오히려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 저한테 그건 너무 화를 많이 낸 것 같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러면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또 저는 그렇구나 수긍하는 편이고 그래서 반복하고 있어요. 네. 아, 좋네요. 그래도 방향이 같으니까. 히로미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안에서 키워야 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관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저희 집은 오히려 남편이 보기에는 제가 조금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괜찮다. 더 기다려줘도 되고 공부 좀 안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엄마 마음에서는 그 기본이라는 게 진짜 어느 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소한 부분에서 좀 부딪힐 때가 많죠. 저희 집이랑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이야기는 왜 크리스찬인데 꼭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안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참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신랑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성공이라는 게 더 먼저 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직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신랑을. 네네. 그렇죠.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맺는 열매인지 아니면 그저 본인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의 그런 열매인지는 정말로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맞아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다. 네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의도 자체를 부모 마음속에. 네. 일단은 부모가 먼저 이런 기독교 세계관 형성이 딱 이렇게 확립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렇게 목마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속에서 얘기하는 부모 세계관 교육도 있다. 거기 네.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는 한 차례 그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로 매일매일의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도 성경 공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교육들도 사실 모래 위에 있는 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과연 정말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참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 나 혼자는 막막할 때도 있고 잘 모르겠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같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기도도 하고 도움을 받고 또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였을 때부터 성경 동화를 꾸준히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게 굉장히 쉬운 언어로 된 성경도 있고 또 아이가 이제 학령기가 되면서 그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읽기도 하고 그리고 첫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거든요. 네, 성경책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 아이의 가슴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좀 힘들어서 하기 싫어할 때도 있지만 하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게 되니까 예, 되게 값진 시간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공부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 아이랑 같이 그 동화로 시작해서 성경 동화로 네네. 시작해서 같이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가고 좀 요즘엔 좀 자라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고 예를 들면 그런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영화 있잖아요. 나니아 네. 뭐라고 네. 그런 거 같이 보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쪽으로 같이 요새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네. 소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가 크니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미디어에 대한 선을 어느 정도까지 아이에게 허용해주고 지켜주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워낙에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에 노출되다 보니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 부부가 제일 요즘 큰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아이에게 어느 정도를 허용해 줄 것인가. 그리고 아이가 사실은 모든 걸 절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아이에게 너무 힘든 부분이고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성인들 어른들도 그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말해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뭐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좋은 것만 골라서 이 아이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나 아빠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혹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잘 얘기하나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읽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인 그 복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기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얘기해주면 해주는 대로 약간 흡수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얘네들도
많은 것들을 접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대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온 아이였는데 대학교 가니까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속에 갑자기 이렇게 오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세뇌당했던 것 같아,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그럴 때 얘네들이 세뇌당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은 받아들이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 어렸을 때 듣고 자라온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시기가 그래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고민해보고 이 가치관은 무엇일까? 저 세계관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면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자란 아이라면 분명히 그 진리가 어디 있는지 깨달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확신으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이 거기서 빼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믿으면서. 맞아요. 네. 완전 우리가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사실이.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었는데 우리가 방송 듣고 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어땠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투닥거리고 나왔거든요. 참 엄마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떠한 사건들을 대하고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흔들리고 팔랑귀여가지고 아까 러시아님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서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교육해야 되네 저렇게 교육해야 되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난 너무 손 놓고 있는 건가? 한 불안함이 막 밀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니구나. 그거에 흔들리기보다 내가 먼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님 어땠어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남편이랑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제 아이들보다 저부터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남편과 저부터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뭔가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그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듣고 저도 좋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이 신앙과 삶이 따로가 아니고 신앙과 삶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희도 세계관이 잘 정립돼서 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팟캐스트 한 곳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은 유튜브에서 마더와이즈 코리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 곳은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 청취해주세요.